저는 아마 선한목자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걸어오려고 맨 처음에 키로수를 재봤더니 한 1k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가까운 공동체입니다. 저는 존탁스 카페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어르신들, 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신 분들, 이제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 이제 다른 교회 나가시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식사 대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한 30분에 끝납니다. 식사 시간이 좀 더 시간이 길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베를린에 오셔서 수고하셨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뭐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신앙생활 잘하고 가는 그러한 분들이 많아지기를, 그런 바람으로 베를린에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교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옛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의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30에 시작하셔서 3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은 일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공의 다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과 같은 맥락에서 이 시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은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무슨 사람일까요? 새 사람. 오늘 제목에 나오죠? 새 사람입니다. 아담은 선악과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타락했고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 영생,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통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오늘 대답은 대부분 새 사람,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새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초청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런 역사적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 사람일까요? 헌 사람일까요? 새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새해 첫날 성경 구절을, 이런 성경 구절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그냥 새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사람일까요? 새 사람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정말 우리 음악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신 데서 이게 베토벤 앞에서 그냥 주름 잡는 것 같은 거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아니시모, 시시모 막 이렇게 할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정말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새 사람의 삶을 살자,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새 사람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저는 새 사람은 빵보다 말씀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첫 번째 대지를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떡덩이 그러지만 사실은 이 돌로 빵이 되게 하라. 이 돌로 밥이 되게 하라. 너 배고프지 않냐? 이걸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탄의 제의를 거절하셨을까요? 제가 질문할 때 뭐라 그랬죠? 답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다른 새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시기 때문에. 새 사람은 먹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따로, 우리 삶 따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합니까?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합니까? 그냥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빵, 맛있는 식사, 그것과 큐티 아니면 말씀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저도 빵이 좋아요. 어떤 때는 말씀 제껴놓고 빵 먹을 때가 있고 밥이 더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는 새 사람일까요? 아니면 헌 사람일까요? 헌 사람 같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한 새 사람이 되지 못해서 점차 봄에 새싹이 나서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아직까지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부족하지만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더 장성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이것을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니 없니? 너 능력이 있어 없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영화 대사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하죠.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빵을 살 수 있는 돈,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냥 배만 부르면 좋습니다. 돈만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빵보다 돈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빵보다 말씀을 더 중요시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고층 건물이었고 최고의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냥 세상의 말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오면, 이단도 거기도 교회거든요. 교회라고 그럽니다. 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그런 신비한 것, 그런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성경 공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면 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과 마찬가지로 이단도 성경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이번 두 번째 시험의 사탄의 시험의 핵심은 인정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우리 모두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두각을 나타내고 싶고, 교회에서도 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직장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누구에게나 최상위 욕구, 인정의 욕구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인정의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욕구, 높은 성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도 새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인 아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아직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어렸을 때는 칭찬받는 게 자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인성이 자라는데 칭찬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계속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른 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인정받기보다는 인정을 해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인. 어떤 교회에 아장로님과 삽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 바쳤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바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재산 절반 교회에다가 헌금하라면 할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두 분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 마당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어서 그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인정의 욕구,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 사람의 길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새 사람은 성공보다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성공보다 신앙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공 물론 중요합니다.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성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복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당장에는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구나. 이것은 위장된 성공입니다. 당장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사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장에 승리하고 당장에 달고 맛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인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고 더 우리의 성공을 줄 것 같은, 우리를 복줄 것 같은 그러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보다 신앙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원래 이 내용의 전체 주제는 시험을 당하면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목과 다른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새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멈춰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시죠. 문제를 만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당장에는 이득인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실패로 끝날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멈춰서서 이 사건을 놓고, 이 일을 놓고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